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나라받으려 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하여 고민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좀 심각한 이야기 아니면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겐 심각할 수 있고요. 누구에겐 매우 기본적 조성원 목사 맨날 똑같은 말 또 하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의 가장 기본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보면은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건 뭐예요? 사나 죽으나라는 얘기죠.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는 실생활에서 과연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라는 쪽으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어느 쪽으로 쏠립니까? 내 신앙,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걸로 변질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상적인 요구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좀 더 고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치면 내가 소화하는 건 세상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거룩함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신앙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도 내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타 종교에 있는 분들을 웬만하면 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지만 한때 저희 나라에서 유행처럼 퍼졌던 게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 무소유를 주장했었어요. 그렇죠? 아실 거예요. 제가 그분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했던 무소유는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무소유라는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뭘까요?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의 책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솔직히 한 권 읽었어요. 많이 아니네요. 그러면 그분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긴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무소유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에게 번민을 일으켰던 그 난초 화분을 결론적으로 남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번민을 남에게 넘겨줬다는 그 난초가 자기가 갖고 있는 번민을 누가 내는 거예요? 남의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걸 내가 남에게 넘김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종교성에서 어떤 갖고자 하는 거룩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 단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 단계에 이르는 것조차도 뭐라는 겁니까? 내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신앙이 언제 가장 많이 흔들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신앙이 가장 많이 흔들리십니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신앙이 가장 많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컨디션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거룩한 걸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가 내 어려움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게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잠깐만 이런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다가 결론적으로 어디서 무너지게 되냐면 내가 생활하고 있는 사소한 문제 잠깐만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 걸 알아요. 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예수가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만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사소한 일이라는 겁니다. 뭐죠? 부부들끼리는 뭐가 있어요? 서로 말 한마디인 겁니다. 말 한마디 서로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사소한 일일 수도 있고요. 아침에 버스를 탄다던가 아니면 지하철을 놓쳤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운전하면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이런 걸로 잠깐만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그 신앙생활이 약간 실생활에서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걸로 신앙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간단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소원과 내 목적을 이루는데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이 신앙의 목표를 두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사소한 것에 내가 흔들릴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신앙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내 소원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대하는
기대하는 것들 뭐예요? 세상적인 행복이나 아니면 기쁨이나 보람이나 성취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추구해야 되는 거룩이 무엇이고 추구해야 되는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거룩이나 생명조차도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할 때 어떠한 신앙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유익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고난당하는 내게 유익이래요. 왜 유익이 되냐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율례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이 쓰여졌던 구약시대잖아요. 구약시대 때 율법은 뭐죠? 율법은 뭐와 동일한 겁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인의 고백은 뭐라는 거죠? 내가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누구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기쁘다라고 그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과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주고 살아가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우리는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꾸만 누굴 기쁘게 하고 싶어요? 나를 기쁘시게가 아니죠.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어떤 면도 내 기쁨으로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자, 이거는 바울의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겁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얘기가 나오죠. 사나 죽으나 난 뭐 하고 싶어? 주를 위해 살고 싶어. 나는 누구 거야? 나는 예수님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삶의 원리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기쁨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성, 내 삶의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 있든지 간에 뭐하지 않는다? 뭐한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 등장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죠. 그렇죠?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당합니까? 그들이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요.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항상 했던 말이 뭐였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대하여 기뻐한다라고 그들이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 뭐라는 거예요? 능력받는 일로 그들이 보내졌다는 것을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걸 너무나 헷갈려 하죠. 헷갈린다보다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떻게 되길 원해? 내가 잘 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했을 때 뭐 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더니 뭐 해야 돼요? 성공해야 되는 거고,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나야 되는 거고요. 예수 믿었더니 안 되던 일이 잘 돼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신앙은 절대 이 세상적인 컨디션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 속에 누가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건 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조건을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로 만족하는 삶을 하는 거야? 그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셨던 거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있는 자를 기뻐해야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고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유일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뭘까요?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할머니가 새벽에 나와서 정화수 떠놓고 뭐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누군지 모르는 치성을 드리는, 그렇죠? 어떠한 신에게 치성을 드리는 모습,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치성 드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치성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절대적인 신에게, 어떤 절대적 권력자에게 내가 끊임없이 빌고 빌음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부족한 거, 나의 부족한 걸 인정하는 거죠. 나의 부족한 걸 인정해서 내가 당신이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젠 당신이 나에게 뭘 해주십시오? 어떠한 보상을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내가 뭐 하는 거야? 신의 능력을 끌고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조금 더 우리 일상적인 언어를 쓰면 뭘까요? 떼쓰기죠. 애기들이 떼써가지고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얻어먹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민유가 너무나 오늘 좀 괜찮아졌어요. 어제까지 너무나 아팠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민유가 뭐 먹고 싶어? 우유 먹고 싶어 이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딜 데려갈까요? 마트를 데려갔습니다. 마트 데려가지고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유당이 저걸 먹여야 되는데 얘가 꼭 서울 우유를 먹고 싶어 해. 안 돼! 때를 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럼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사주죠. 그리고 집사는 혼나는 겁니다. 이거 주면 안 돼! 그렇죠? 혼나더라도 떼썼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치성을 드리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떼쓸까요, 민유가? 아빠가 응답해 줄 때까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인디언의 이 기우제처럼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힘들 다 써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써서 어떤 신에게든지 때를 쓰는 겁니다. 언제까지? 응답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정말 쓰지 말아야 되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을 흔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늘이 흔들릴까요? 근데 우리 그 단어 되게 멋있어 보이죠?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치성 드린다고,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절박한 상황이 오면 떼쓰는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제 심정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하나님께 떼쓰면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거 이러다가 우리 교회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인생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지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저도.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건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응답은 뭘까요? 로또 1등 당첨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 교회 갑자기 사람이 막 몰려와서 헌금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헌금이 넘쳐나는 겁니다. 아니면 교회가 부족해져서 점점 더 넓은 자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는 그 보험하는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월급이 막 수백, 막 수천만 원씩 꽂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실까요? 안 하셨죠. 그렇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그 응답받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걸까요? 내 처절함 때문에, 내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께 찐득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나 신이라는 존재 당신밖에 없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는 신이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살려줘.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죠? 거기서 내 정당함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내가 그만 간절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네 결과가 내게 찾아왔다는 그런 어떤 결과를 오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신앙은 뭐죠? 신앙의 핵심은 영생인 거예요. 영생의 핵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영생이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보여준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이름 앞에 믿음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예수가 살아간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세상을 이만큼 알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점점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범위가 넓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주시는 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소원과 내 요구와 내 욕망을 이루어 주십시오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후자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때를 부리죠. 우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민유가 떼쓰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떼씁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제발
그래서 저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 아닙니다. 목사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우리 고린도서로 가볼까요? 3장입니다. 16절 한 절씩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치성의 잘못된 일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요한 치성이라고 쓸게요. 아니면 잘못된 치성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이렇게 드리려는 그 치성의 모습은 결론은 누구의 집념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집념이라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기어코 열심히 불어서 이것을 얻어냈다라는 결론을 얻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들어있을까요?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만 나타나죠? 나라는 존재성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노력이 보이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그 신이라는 분을 감동시킨 능력이 나타나는 것 보고 내가 나보다 나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 능력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치성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뭐로 하라고요? 이름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편 들어주러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편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이에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뭐죠? 진짜 목적.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케이야. 그거는 예수님의 결과론적 얘기인 거고요. 예수가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왜 인간의 삶을 살았냐고요. 왜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33년을 사는 동안 그 인간의 삶을 그대로 사셨냐고요. 왜 두려워하셨고 왜 배고파하셨고 왜 힘들어하셨냐고요. 이 모든 여정의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죽는 거라고요. 그걸 알고 있던 예수가 인간의 모든 삶을 살아냈다고. 이유는 뭐야? 그 삶의 현장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표본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예수가 그 길을 뭐 하신 겁니까?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신적 능력을 갖고 와서 그냥 이 땅에서 딱 우리를 구원하면 끝날 문제였어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가 요구하는 뜻이 아니었다고요. 예수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고요. 누가 요구하는 삶이었고 누가 원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누가 순종한 거예요? 예수가 순종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는 그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예수가 살아간 그 길 동일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예수가 짊어진 십자가 너희도 짊어지라는 거예요. 너희 일상 안에서 뭐 하라고요?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혁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가 진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순종하면서 네가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거고, 그 요구하심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낭망하고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놈이 아직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놈이 아직 못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자꾸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 속에서 우리는 내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을 살기 쉽지 않죠. 그래서 교회에서 질문을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질문하면 99%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 지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여러분 저에게 질문해 보시죠. 제가 잘 지낼 것 같습니까? 겁나 힘듭니다.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이 쌍방으로 힘드니까 이 말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힘든 것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뭐예요? 웃죠. 그리고 뭐 합니까? 나 괜찮아요. 땡큐예요. 하나님 감사하면서 삽니다. 말도 안 되죠. 우리 마치 뭐가 같은 거예요? 물 위에 떠있는 백조랑 똑같아요. 겉은 화려해요. 근데 밑에서 뭐 하죠?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는 발질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남에게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밑에서 출동하면서 정말 이렇게 발개질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위에는 백조여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 백조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야 뭘 인정받는 거야? 쟤 예수님 잘 믿나 봐. 쟤 하나님 잘 믿나 봐. 쟤는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았나 봐.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결론 그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만 남는 거예요?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 잘남만 남아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외면받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만약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저한테 손가락질 하실 거예요? 목사가 저렇게 미련할까? 목사가 저렇게 신앙이 안 좋을까? 저 목사는 하나님 외면하셨나 봐. 이런 얘기 할까 봐 제가 여러분 앞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웃고 있는 거예요. 하하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속은요. 지금 물속에서 미친 듯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백조의 발이랑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 손가락질을 무서워해서 속은 썩어가는데 겉은 잘 되고 있다 라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목사니까 전 남아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가난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합니다. 자기 자신이 인정받지 못함에 대해서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누군가에게 내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했다라는 것을 아는 거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어떻게 쓰셔도 좋다라고 항복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남도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만큼의 시간이 있다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주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인정하지 않죠. 내가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어요. 너도 이만큼의 시간이 걸려야 돼. 우리 목사님은 이만큼밖에 안 걸렸대. 그럼 나도 모두 다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획일화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각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인 거지 우리가 그걸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각 사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셨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조성은이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피값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이나 저나 동일한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을 판단할 자격이 없고요. 그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욕할 권리도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오직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부름받은 12명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목되게 굴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나중에 그 12사도보다 뭐 하게 되죠? 그가 회심함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솔직히 우리 진영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할 수도 몰라요. 뭐 그렇게 하지 않게 저 노력할 거겠지만 모르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기뻐하신 때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이 다 다르다는 것, 또한 그 일을 맡기신 시기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뒤처진 자가 있을지도 모르고요. 오늘 여러분들보다 앞선 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앞선 자가 항상 앞설까요? 신앙에선? 그렇지 않아요. 이 앞선 자가 뒤처질 때도 있는 거고요. 뒤처졌다고 하는 자가 앞설기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쓰는 거 우리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은 어디로 무엇을 가지고 심판 결과를 얻어낸다고요? 어떤 걸 갖고요?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라고 표현합니다. 행한 것을 따라라는 건 뭐예요? 천국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이 시간에 갖고 있는 걸 뭐 한다는 거예요? 행함을 통하여 그걸 갖고 인정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가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종말론적 시각이라는 것은 종말론적 시각,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의 시간을 어디로 끌고 오는 거야? 지금의 시간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종말론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현실을 회피한다던가 현실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종말론적 시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삶, 이미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죄 짓는 삶 살까요? 헛되로 살까요? 게으르게 살까요? 아니에요. 그 삶을 그대로 끌고 와서 어디서 살라고요? 지금 이 현장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삶은 저 위에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의 삶의 어떤 걸 삶을 통해서 점수를 맺게 되는 거고요. 여기의 삶의 모습으로 평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게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앞에 설 거야 라는 걸 가지고 그 삶이 내가 이미 살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의 삶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원동력이 제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선행을 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이런 것 통해서 내가 천국 가는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난 어디 있다고? 천국에 있다고. 그래서 난 뭐 하는 거야? 그 천국의 삶을 여기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노릇하는 삶을 뭐 하셔야 돼요?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남편 노릇해야 되는 거고요. 여성분들은 아내 노릇하시는 거고요. 자녀인 분들은 자녀 노릇하는 거고요. 부모인 부분은 부모 노릇하는 거고요. 직장 다니면서 내가 가져야 되는 책임감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 그 삶을 살아내는 게 누구의 삶이라고요? 어디에서의 삶이라고요? 천국에서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집회 가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것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다음을 노릇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지금은 대선 시기입니다.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안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셔야 하는 거예요. 왜? 왜 해야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노릇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대선을 앞두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하죠? 우선 이쪽 분에 계신 분들은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공산주의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소서. 이쪽에 계신 분들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가 적어왔어요. 읽을게요. 이기적이고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찬 자들로부터 공평과 평화 시대가 되게 하소서. 이런 류의 기도가 난무합니다. 결론은 양쪽 다 뭘 요구하는 거야? 다 그 보네퍼와 같은 어떤 위대한 일을 통해서 이 나라가 혁신되어지고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어떠한 그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그것도. 근데 보네퍼나 웨슬리는 영국을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이 웨슬리 같은 특별한 일에 부름받은 자들은 특별한 일에 부름받은 것이 끝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몇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는요. 우리가 셀 수 없음을 많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뭘까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성경 하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5장 45절 이제 하반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무슨 말일까요? 중요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 뭐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의인인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동일하게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공기, 물 이런 거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누가 주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십니다. 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맡겨주신 일을 내가 그 자리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 내가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이런 것을 행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 내가 이 세상을 혁신시키는 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면 누군가에게 어떤 대단한 그 업적을 남기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맡기시는 어떤 일이 지나지 않아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성장했을까요? 그런 보네퍼나 바울이나 예를 들어 누가 있을까요? 유명한 사람 웨슬리나 아니면 우리나라 누가 있을까요? 오카눔이나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했고 세상이 기독교가 발전했나요? 아니에요. 이름 없이 흩어져 버린, 이름 없이 묻혀져 버린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뭐 했을까요? 그들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로서 십자가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오늘의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신 겁니다. 제가 교회 권사님들을 왜 존경한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보네퍼도 없어도 돼요. 바울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웨슬리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잠깐 뭐 하고 싶습니까? 보네파가 되고 싶어 하고요. 웨슬리가 되고 싶어 해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어떠한 능력을 갖고 싶어 하죠. 근데 그 능력이 내게 없으면 서운해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와 1달란트 가진 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갖고 싶습니까? 1달란트 갖고 싶습니까? 몇 달란트 갖고 싶으세요? 우리는 5달란트죠.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 받은 삶을 살아내는 거고요.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란트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가 중요한 것이 기독교예요. 마태복음 5장을 가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제가 21절, 여러분들 26절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않고요. 귀함과 천함이 있지 않고요. 중함과 사소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서열을 매기려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요. 항상 거기서 뭐 하게 되죠? 지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또 누구든지 분명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어떤 희소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맡기신 일이 뭘까요? 가장 평범한 일이죠. 어찌 보면 지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자꾸만 이걸 팽개치고 끊임없이 특별한 능력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막 이러면서, 그렇죠? 저도 어릴 땐 그랬어요. 내가 목사 되면 옥하는 목사 될 줄 알았어요. 최소 이찬수 목사 정도 될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세우신 거고요. 이 세상 앞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은 노릇하는 인생 잘 하고 계십니까? 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하찮아 보일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 충성된 자로 그 일을 위하여 목숨 바치는 것, 그것이 누가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부름받은 자들인 거고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목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거기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벌써 어떤 경쟁을 한다.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죠. 니네 교회 몇 명이야? 니네 몇 평이야? 작아야? 니네 건물이야? 아니면 월세야? 전세야? 정말 많이 해요. 목사들 모임에 이런 얘기. 왜 이럴까요?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이 헛된 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다들 아멘이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요? 예수가 보여준 것이 무엇이면 압니다. 예수는 유대인과 가까이 하셨습니까? 죄인과 가까이 하셨습니까? 죄인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결론은 불쌍한 영혼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미 심판대 앞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빛을 바라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린 맨 앞자리에 서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려운 자들,
빛이 없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도 없는 자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달 10만 원씩 누군가를 돕고 계신 거 아시죠? 국내에서.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멕시코도 선교를 보내고, 필리핀도 선교비를 보내고, 일본도 선교비를 보내고, 베트남도 선교를 보냅니다. 그 선교비가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제가 관심 가지면 어떻게 쓰였는지 원 단위로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왜? 이미 그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누군가 함께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될까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시선이 자꾸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저 세상의 멋짐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두워져 있는 자리에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강남역 올 때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또 진짜 몇 명 있다고요? 4명이 있다고요. 변하지도 않아요. 그 아저씨들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오늘이라는 달란트에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제대로 사용했느냐라는 겁니다. 1달란트 가진 자가 땅에 묻어놓고 5달란트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난 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멍청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기뻐하심을 인한 성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서초동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노릇을 하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기쁨을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이루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책임감을 지며 오늘이라는 시간에 기뻐하며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